요즘 한국의 올림픽과 관련했던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 또 국가대표라고 이름했던 선수들이 경험했던 아주 가혹한 훈련 환경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죠. 저는 이 소식 들을 때마다 제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동네 중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축구부가 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 봐야 12살, 3살, 4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 아주 혹독한 훈련 환경들, 또 매를 맞고, 그때 3학년이라 그래봐야 뭐 14살, 5, 6 사이의 그 아이들인데 뭘 아는 게 있다고 그 1, 2년 어린 아이들을 자기보다 1년 후배, 2년 후배라고 막 때리고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억만금을 줘도 저런 축구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그 보도되는 환경들을 보면 참 비슷한 거죠. 국가대표 정도가 되면 정말 화려할 것 같은데 코치와 선수 혹은 체육회 간부 이런 사람들과 선수들 사이 아주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관행이 묵인되어져 왔다, 심지어 성적인 폭행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드러난 것이 그만큼이면 숨겨진 것은 또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런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훈련하는 선수들, 또 가르치는 코치들, 또 그들을 관리하는 또 협회, 어떻게 그런 것이 아주 일반적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국가대표쯤 되면 아주 고급스럽게 훈련할 것 같은데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 인터뷰 하나를 봤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전명규라고 하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고 또 한국의 빙상연맹의 아주 최권력자라고 하는 그분이 빙상에 일어났던 모든 폭력과 비리의 배경이라는 근거 있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에 모 선수의 심석희라고 하는 선수의 성폭력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재범이라고 하는 코치가 이제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고, 이 전명규라는 사람은 조재범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였는데요. 정말 그 인터뷰를 보고 좀 화가 났지만,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긴 인터뷰를 했지만 요약하면, 그래도 한국 빙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도 없었던 나라이고 빙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나라인데, 그래도 나와 빙상연맹이 잘해서 수많은 금메달을 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위상을 더 높였는데 이런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매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달을 따서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 높아졌는데,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매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리가 횡행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혹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영광이고, 그 목표와 함께하는 선수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국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림픽 나가 메달을 딴다, 그 영광이면, 그것을 이루면 다른 모든 가치들은 희생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어린 선수들에게 승부를 조작하게 하고, 특정 학교 선수들을 지원하면서 다른 학교 선수들에게 눈물을 안기기도 하고, 심지어 내 조직, 내 품 안에 있는 사람이면 비리나 심지어 범죄를 해도 내가 감싸서 보호해야 되는, 그래서 성폭행을 하는 것을 묵인했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영광, 목표는 오직 메달에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희생 가능한 가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전명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죠. 조직이 그랬었고요. 한국 사회가 개발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은 우리들의 가치가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될 학교에서, 삶의 터전되는 직장에서 오직 성공만을, 또 1등만을, 잘하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파쇼적인 폭력들이 횡행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학교는 정말 폭력의 온상이었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또 친구들 사이에 선배들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의 권력과 권위를 더 가지면 그것을 남발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잘 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격도 말살되고 인권도 포기하는 일들이 요즘도 직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소수의 성공을 위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이 외면당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 혹은 권력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성공하면, 커지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그 과정에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허물은 눈을 감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약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고 어렵게 살면 그 정도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그 정도의 비리나 그 정도의 허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위험한 논리인 거죠. 저는 이런 논리를 만날 때마다 좀 분노합니다. 좀 흥분합니다. 정말 잘못된 관행들이 횡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 나누는 말씀에서 오늘은 2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장 22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광스럽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은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제자들을 거쳐서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까지 허락된 이 영광, 그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고 얻고 싶으십니까? 이 영광을 한번 제대로 누려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밝히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에게 허락하신, 온 교회에까지 허락하신 가장 큰 영광은 뭔가 하면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혹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또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증명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살기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의 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사건,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는 형틀이고 형벌이고 수치이자 고통이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의 수치의 형틀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영광의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가장 적절한 통로이자 도구가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 면류관으로 영광을 얻으신 그 아들은 제자들과 교회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이름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영광에 대한 모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가 영광인 줄로 알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도 고백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교회와 성도가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에 동의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참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2019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삶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와의 명예와의 권력을 좇을 때 우리가 낮고 겸손한 삶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 세상이 자랑과 교만을 미덕으로 여길 때 우리가 겸손과 섬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기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이 영광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뜻과 가치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교회도 같은 뜻으로, 같은 가치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든든하게 서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십자가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뜻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도와 교회가 품은 뜻은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의 삶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잘 형상화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무엇으로 연결하고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끝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끝에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내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 아버지 그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영광을 주십시오. 그 영광을 누리는 일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어서 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영광임을 성도들도 알고 성도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시기 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입니다.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기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이자 영광임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알게 하려면 해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상반절에 있는데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입니다. 내게 주신 자,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십자가가 영광임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 영광을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어디일까요?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늘 보좌, 영원한 하늘 보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오르시겠구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고 우리들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당연히 천국에서 영광의 보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찬란한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되셨을 때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영광의 보좌와 찬란한 면류관이지만 천국의 보좌와 면류관은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의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그들은 예수를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있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곧 영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영광에 대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영광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잘나지 못해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서 나는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내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늘 이겨먹지 않아도 됩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술을 누리고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팔 벌려서 옷 한 벌 입지 못한 채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사셨습니다. 가장 가진 것 없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주로 섬깁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향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영광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자신의 삶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의 아들에게 임하고, 아들이 그 뜻대로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들은 그 영광을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땅과 하늘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만큼 낮아지고 십자가만큼 헌신하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 곁에서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곁에 서서 함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